지금 갈라디아서를 제가 계속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그 전에 계속 얘기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서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동역하거나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였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고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들, 그 앞에도 얘기했었지만요, 바로 2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옛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재림, 곧 구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들의 민족이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 자신들이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찌 보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바로 우리 민족들만 구원되어지면 되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 서로 간에만 그 복음들만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심겨지기만 하면 곧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고넬료 가정을 만나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찌 보면 그 종교회의에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원망을 당합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느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당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12제자, 어찌 보면 수제자였던 베드로 자신도 그 구원의 그 선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로,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유대인 교육을 받아오고 그 가운데에서도 어찌 보면 엘리트 과정을 밟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랬던 그 사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서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꺼져 보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서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까지도, 어찌하여 우리를 알지 못하는 저들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보내십니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12제자들도 잘 안 나갔거든요. 어찌 보면 그들 안에서 그것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인데 이 사도 바울을 보내신 그것, 그때 아마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 자기 안에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저번 주였죠.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바로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땅으로 들어왔었던 바로 그 사건, 저는 그 사건들 가운데에서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음성, 비전을 정확하게 받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의 그 눈꺼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비늘 같은 것을 띄어내게 할 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울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와 있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사도행전상에서 안 나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선포하였던 그 내용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궁금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부름받았던,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부름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그리고 그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증거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외국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더 어렵겠죠. 어찌 보면 더 힘들고 더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만 구원하면 돼. 나도 저들과 같이 저러한 삶을 살고 싶어라는, 그들과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막 누군가 와서 어느 집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굉장히 뭔가 스페셜하잖아요. 그렇죠? 막 조용기 목사님도 보십시오. 죽었다 살아나고, 거의 뭐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 살아나질 않나, 뭐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빵빵 터져가지고 막 이게 막 다 되고, 돈 구할 데 없는데 가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돈 다 대주고, 뭔가 스페셜하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좀 뭔가 스페셜한 그 경험을 했으면, 내가 그런 경험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도요, 이렇게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어떤 꼭 이렇게 굴곡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굴곡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갑자기 이 지하까지 내려왔다 이 지상으로 빵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모습.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을까?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 안 될까?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일이 하나도 안 풀려. 뭔가 신앙생활도 뭔가 이렇게 뒤가 이렇게 깨름직한,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한 번씩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착착착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대로 쫙 해가지고 모든 일이 하는 거지, 쫙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만 그러나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난 이렇게 해가지고 참 쫙 저를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냥 일이 쫙 풀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하시는구나. 예, 저는 하거든요. 근데요, 그런 생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국동방송에서 한 설교를 듣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특별한 거 원하세요? 뭔가 스페셜한 거? 지금 강 집사님이요, 이게 말 잘못했다가 뭔가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으니까 차마 대답을 못 하시고 살짝 미소 지면서 예, 그분께서 하신 얘기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평범한 게 가장 좋대요. 우리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게 가장 좋답니다. 왜요? 특별한 걸 원하세요? 다리 하나 부러지는 거 특별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면 특별하잖아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어디가 몸이 불편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특별하죠.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함, 그것은 어찌 보면 특별함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왜 사명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와 12 사도들에게는 분명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우리 민족만 구원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없이 보면 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쉬울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비전은요,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바로 무할례자, 바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으며, 바로 12 사도들에게 그들이 가야 될 길은 그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들을 부정하던 그들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둘의 각자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우리는 우리의 것에 만족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주어진 것에 셈을 내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유대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지만 이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베드로나 다른 이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아닌 자신들의 민족만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어떻게 됐을까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처럼 어찌 보면 자신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그 뜻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그 귀한 뜻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과 그 사명이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각자의 주어진 그 역할과 그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행복한 만남 수행활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그러한 집회 하면 좋다라는 건 알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부분, 뭐 재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또 한 가지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 가운데에서요, 내가 맡아진 그 본분을 지킬 수 있는,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행사 가운데에서 참 감사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느 부분? 자, 설교는 말씀은 누가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목사님 증거하시면 되죠. 얼마나 우리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죠? 제가 저희 아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요,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지만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은 없대요. 그죠? 설교 목사님 하시면 됩니다. 다 찬양 누가 하면 되나요? 우리 이은민 가사 계시잖아요. 예? 저 찬양인도를 저도 가끔가다 한두 번씩 해보는데 정말 이거 힘들거든요. 근데 혼자서 기타 하나 들고 할 수 있는 이 단대함 대단한 겁니다. 이거 웬만큼 훈련돼서는요 못해요.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뒤에서 서포트 해줄 일들, 뭐 세팅해야 될 일 누가 하면 되죠? 제가 하면 되잖아요. 왜요? 제가 그거 해왔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디 뭐 행사 간다 그러면 짐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거의 다 실어요. 그럼 가가지고 먼저 선발대로 가서 싹 세팅해놓습니다. 그냥 사람들 와서 딱 준비해가지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도록. 다 되잖아요. 또 뭐 있겠어요? 뭐 간식이요? 간식이야. 뭐 오늘 요번에 갔을 때 저희 아내도 있었고요. 오늘 수의자매도 있었고요. 다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작은 인원에서 1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들을 100분 활용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운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을까요? 우리 우민간사도 보면 설교 되게 잘하잖아요. 우민간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찬양보다 말씀에 더 나는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희 말씀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럴 사람이 아니죠. 물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으면 그랬지 우리 우민간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연히 그럴 일 없지만 목사님께서 나 도저히 지쳐가지고 나 설교 못하겠다. 딴 사람에 내가 그냥 찬양인도 할게. 이랬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진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비전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찾게 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작은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그곳 가운데서 충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 가끔 생각을 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간사로서 섬길 때 방송을 이렇게 막 하면서, 그때는 간사니까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로서 시초를 받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돼요. 남들은 저기 가서 찬양인다고 왜 앞에 가면 인정받거든요.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하지만 저도 방송실에서 몇 년에 있어봤지만 방송실은요, 잊혀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수고한다라는 건 알지만 뭔가 굉장히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끌어가고 그들이 인도에 갔을 때 이곳 가운데에서 막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뒤에서 아무리 애써도 그 영광은 방송실 쪽보다는 찬양팀 쪽이라든지 설교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든지 인도자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심할 때는 제가 방송실에 있을 때 간식도 안 줘요. 자기네들끼리 막 뭘 먹고 있는데 우리들은 막 먹지도 못하고 막 일하고 있어요. 왜요? 행사 진행되는 가운데 물론 그들도 바쁘지만 그거를 다 맞춰주기 위해서 뒤쪽에서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도 저 앞에 서고 싶다. 달란트도 없으면서 욕심에,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그러한 마음을 제가 내려놓고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때예요,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섬기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작은 섬김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것이구나. 내가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과 욕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이 혹시 있으시지 않은지, 아니면 누군가가 특별하고 그는 뭔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서 나랑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혹시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 하나님 나도 저런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적이 있으시지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다라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또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였을 때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필요 없는 것 하나이라 할지라도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모진 그 이방인들, 어찌 보면 자신의 사역 가운데 계속 부딪힘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아갔었던,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뒀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 가운데 최선에 놓고 그것을 제1순위로 두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 뭔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면 스페셜한 것, 그런 거 찾지 마십시오. 왜요? 그 스페셜한 것이요, 스페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그것보다 특별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철저하게 작은 일 하나까지도 순복하는,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되게 빠르죠? 제가 오늘
강 집사님을 딱 보면서 점심 딱 식사하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설교 빨리 끝낼 겁니다. 그때 강 집사님이 이렇게 씩 웃으세요. 빨리 끝내죠? 좋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교회에요. 여러 가지 이렇게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피아노가 있었고요. 강대상이 있었고 마이크가 있었답니다. 뭔가 딴 거 또 있었나? 기억나지 않아요? 대충 생각나는 것들로만. 왜냐면 사모님 지금 아시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예요. 빠진 거 없죠? 이 세 개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그 존재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아노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없어봐. 반주도 못하고 찬양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해. 그럼 이제 마이크가 얘기하겠죠. 야, 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로 연주한다 할지라도 마이크가 없으면은 목사님의 설교 어떻게 하시니? 목사님 목 아파서 설교 못해. 그랬더니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해. 그랬더니 강대상이 이랬답니다. 야, 마이크 있고 피아노 있어봐야 뭐해. 목사님 어디서 설교하라고. 강대상이 있어야지 설교하실 거 아니야. 뭐 하여간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서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막 서로 달랐다, 막 난리예요. 그런데요, 저기 천장 위에서 붙어있던 못 하나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못이 똑 빠진 겁니다. 어때요? 비가 줄줄줄 새겠죠. 피아노가 난리가 났어요. 나 비 맞으면 큰일 안 돼. 마이크도 어때요? 비 먹으면 사용 못하죠. 그리고 강대상도 비 맞고 그러면은 요즘 크리스탈이긴 하지만 옛날로 생각해서 나무입니다, 우리처럼. 나무 비 맞으면 다 썩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못이 어떻게 했어요?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빗방울 맞으면 끝이야. 내가 막아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뭐 완벽한 내용은 아니고 하여간 뭐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아무 보잘것없는 그 못 하나도요 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각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 다 주신 달란트는 달라요. 각자 다 다르지만 내가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 하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이고, 그 작은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사명이 하나,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했을 때 교회가 온전하여지는 것이며 교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의 사역을 축복하며 서로의 길을 축복하여 주며 서로를 보내줬던 것과 같이,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샘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각자의 위치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였을 때 결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또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본인들의 그 본분, 우리 한미등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를 온전히 기억하시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요, 우리 한미등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한미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